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금방이라도 이 배를 삼켜버릴 것 같은 거대한 폭풍이 이 배를 산산조각 낼 것 같은 지경에 이릅니다. 이 배를 모는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가장 먼 거리를 가는 가장 큰 배의 선원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과 또 큰 바다에서 겪는 폭풍들을 겪어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예사로운 폭풍이 아닌 거죠. 죽음을 불러올 폭풍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려고 애씁니다. 배에 있는 모든 귀한 물건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죠. 던질 수 있는 걸 다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해서 어떻게든 최선의 노력을 목숨을 위하여 합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장이 배를 살피는 중에 배 밑창에 잠든 요나를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를 흔들어 급히 깨웁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선장이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죠. 뭐 하는 거냐? 당장 이 상황에서 네가 혹시라도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할지 모르니 얼렁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선장이 하는 말은 이 지금 닥치는 폭풍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이든 효염이 있는 신이 있다면 구하여 자신들이 절제절명 위기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요나의 입장에서는요. 선장의 입장은 그렇지만 요나의 입장에서는 사실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선지자의 꾸지람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그 명령, 그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뭐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구하라.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주시겠다. 이 말을 요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선장이 툭 던진 말이지만 요나는 그 말이 누가 주신 말씀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2절에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하신 줄 내가 안다.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를요, 요나는 먼저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요나는 분명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요나가 갑판 위로 올라가죠. 밑창에서 보지 못했던 폭풍의 무서움을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을 거예요. 배를 많이 타봤겠어요, 요나가? 그것도 먼 바다에서 처음이겠지 않습니까? 자신이 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그 무시무시한 폭풍 속에서 사람들의 우왕좌왕하는 모습, 그 요란함 속에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겠죠.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이 소용이 없으니까 그들이 생각한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 재앙이요, 이들이 지금 닥치고 있는 이 폭풍이 틀림없이 목적이 있는 재앙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자연현상으로 보통 일어나는 폭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상, 오랜 경험상 이것은 우연히 닥치는 자연현상이 아니고 틀림없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판단해 볼 때 틀림없이 목적과 까닭이 있는 폭풍이다 이렇게 느낀 겁니다. 인격적인 어떤 관계, 어떤 신과의 관계 속에서 크게 죄를 범한 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않았는가?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런 초월적인 것에 대해서 무의식 중에 그 마음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교라 해도요, 신을 믿지 않는다 해도요, 어떤 징크스 같은 게 있잖아요. 바닷가에 가면 생선을 어떻게 해요? 구운 생선 뒤집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배가 뒤집힌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생선을요, 한 면을 먹고 뼈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고기를 밑에 있는 걸 먹어야 돼요. 근데 만약 뒤집잖아요? 혼납니다. 왜 그래요? 그게 배를 뒤집습니까? 그게 아니죠. 재수가 있네 없네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없다 하는 자들도 뭔가 자신들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초월적인 힘이 자신의 삶에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에 대한 그 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남겨두신 종교의 그런 씨앗들이죠. 흔적이에요. 나름대로 그래서 신을 믿기도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혹은 징크스 같은 것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들이 제비를 뽑는 것이죠. 제비를 뽑은 것은 결국 신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라면 제비를 뽑아 신의 뜻을 알아가겠다 하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나옵니까? 요나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다 걸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순간 누구에게로 쏠리겠어요? 요나에게로 확 쏠리는 거예요. 아니, 이런 급박하고 무서운 상황에서도 금방까지 선창 밑에서 그렇게 쿨쿨 자던 범상치 않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뽑아보니까 이 사람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 모두의 시선이 누구에게 쏠리겠어요? 요나에게 이렇게 쏠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8절에 요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게 확인하는 질문이죠. 이실 짓고 하라. 이게 당신 때문 아니냐. 당신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재앙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였는지 당신은 알지 않는가? 한번 말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그냥 당신 어디서 왔소? 같이 밥을 먹으면서 배에서 같이 이렇게 밥이나 먹읍시다 하면서 너 어디 출신이고 뭐 하는 사람이요? 나는 뭐 이스라엘에서 왔고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죽음의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라고 제비를 뽑았을 때 뽑힌 그 다음 당신의 생업이 무엇이냐 묻는 것은요.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게 이런 일이 있느냐 묻는 거 아니겠어요. 요나에게는 정말로 곤욕스러운 일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나의 생업이 뭐예요? 생업이 뭐냐 물었지 않습니까?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럴 때 나는 선지자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면 당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요. 그 메시지를 백성에게 가르치고 계시하는 사람인데 당신 도대체 어찌하였기에 이런 재앙이 당신을 통해 임한 것이요. 선지자에게 기대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 불순종을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 앞에서 더욱 수치를 드러내게 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입니다. 내가 한 행동이 불순종이요. 낱낱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감추고 싶어도 자기 신분을 가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인이요. 신자가 가서는 안 될 장소에 갔는데 시비가 붙어서 그래서 싸움이 났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경찰에 갔어요. 여보시오 당신 이름 뭐요? 아무개요. 뭐 하는 사람이요? 그거 알 거 없어. 말하시오. 내가 장로요. 집사요. 교인이요. 그럼
그럼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목사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목사가 술집 가서 시비 걸릴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길을 가다가 공연하게 시비에 걸릴 수 있지 않겠어요? 운전을 하다가 욱해서 또 시비에 걸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부끄러운 일이 드러날 때, 신자인 모습이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잘못을 심히 꾸중하시거나 깨우치시기를 원하실 때는요, 사실은 우리가 행한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이 스스로 당하시는 부끄러움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거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추궁받을 만한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 수근수근 거리면 저 사람이 목사래, 저 사람이 장로래, 아니 교인이래,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에이 요즘 가짜도 많어, 이런 말을 들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일부러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이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죠. 어떻게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무슨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영광을 가리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자기 백성에게 그 과오를 들추어내어 그를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그건 뭐냐면 그가 깨우쳐 돌이켜 회개하여 주 앞에 나아오게 하심으로 그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여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였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결국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 영광으로 여겼던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것 앞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돌이키는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유익이 없고 오직 주께만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주께 돌아갑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수모를 보고 우리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영적으로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원리가 뭔지 세상은 도무지 알 길이 없지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비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닥치는 하나님의 얼굴의 그 수치를 통해서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가리우시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한 가지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주께서 당하신 수치, 왜 당하셨습니까? 자신이 죽음과 부끄러움을 감수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신자로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 은혜가 지금 요나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요나의 마음이 이때 어땠을까요? 나는 한국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정도에 그친 얘기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요 라는 말의 뜻은요,
그들의 고백에는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방인이 아니요, 이런 뜻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민족이요, 가나안 땅에 세우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이런 종교적인 민족적인 자부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기 긍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들과 같은 이방인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런 말과 같은 말이 나는 히브리인이요 라는 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난 기독교인입니다, 사람들 앞에 고백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 하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요나가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니느웨로 가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 하나님, 전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여 자기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식대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방인들 앞에 아주 뚜렷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때가 만약에 순교의 순간, 그 신앙을 아름답게 고백하는 영광스러운 고백이었다면 아름다웠겠죠. 그런데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죄의 현장, 불순종의 현장에서 이방인들 앞에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 하니 이 요나의 모습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내가 이 배를 탄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이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본문 10절에 보세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소. 이방인들이 말하죠. 아니, 어찌 그렇게 행하였소? 어쩌자고 그리 행하였소? 당신이 그 하나님의 백성 아니요, 믿음이 있지 않소? 구별된 자라 하지 않았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어찌 그랬소? 당신을 통하여 이 재앙이 임하였다면 어찌 하나님께 지금 구하지 않소? 이렇게 강한 질책을 다시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이 자기의 헛된 신을 불러도 종교성에도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 도덕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도 많죠. 사회적 윤리와 또 도덕과 양심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도덕성이 떨어지고 또 이단이라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회적 윤리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들이 보기에 얼마나 신자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 네가 어찌하여 그리 행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불순종하는 모습이 차마 그들 눈에도 보이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요, 저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요나야,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방의 죄악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 한 그 메시지를 거부하고 거룩한 자로 자부하며 저들에게 결코 돌이켜 구원을 얻게 할 수 없다 하고 도망한 요나는 지금 니느웨의 백성들과 다를 것 없는 이방 선장이나 그 이방인들을 통하여 네가 어찌하여 그러느냐 책망을 받게 되니 결국 심판의 메시지가 결국 누가 받게 되는 메시지인 것이죠? 요나 아닙니까? 요나. 이방을 통해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 뒤집힌 거 아니겠어요? 이방인들에게서 요나가 받게 되는 이 책망은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오늘 교회에, 우리 양심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사실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이 요나라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단계를 통하여 이방인들을 통하여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계신데 여러분이 요나면 지금 어떻게 행동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 때문에 이런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폭풍이 있사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바다가 점점 흉흉하여진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잔잔해졌습니까? 요나가 지금 죄가 드러났잖아요. 죄가 지적이 돼서 부끄러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바다는요, 오히려 점점 흉흉해졌다는 게 뭐예요?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더 심해졌어요. 왜 심해졌을까요? 이거는요, 요나가 당하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요,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는 계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길을 부드럽게 하시거나 거두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 자체는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 정도 수치를 당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어림도 없는 말이죠. 수치와 수모를 당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실 이유가 못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제 좀 그만 세상에서 조롱받지 않게 해주세요. 더 이상 그리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까닭 없이 당하는 복음을 위한 핍박이야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니 기뻐하여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던 외국인 목사님, 네덜란드 목사님이 한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보고서를 써서 이제 네덜란드 그 교단에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쓰는데 거기에 이제 일부 내용이에요. 한국 교인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 교회 교인들 예전엔 1000만이라 그랬는데 지금은요, 제가 알기로 400만, 500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점점 개신교인들은 줄고 카톨릭이죠. 천주교인들은 늘고 있대요. 자, 그 까닭이 뭐냐 해서 그 원인을 봤는데 제일 큰 원인이 뭐냐면 개신교회의 윤리적 탈선 때문이다. 이거예요.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데 특별히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목사들의 문제죠. 세습 문제 또는 뭐 재정 문제 또는 간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고 그러한 현상들이 사회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 가난한 자들을 잘 돕잖아요. 조직적으로. 윤리적인 것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가 본 모습,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잘 보는 거예요. 안에 있는 우리는요, 잘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요,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수모를 당하고 있고 조국교회가 신자로서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시오, 당신이나 똑바로 하시오, 돌아오는 눈길을 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수모를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런데 그 큰 수모를 당해도 우리가 주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허물을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책망의 손길은요,
절대 부드러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혼을 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매를 들거나 혹은 이제 매를 안 때리면 이제 벌을 주거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잘못했으면 특히 둘째 아이들 그런 것 같아요. 잘못하면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안 그럴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첫째 애들은 특히 이런 것 같아요. 너 몇 대 맞을래? 몇 번 맞아야겠어? 5대요. 5대를 맞는데 5대까지 꿋꿋이 맞는 거예요. 꿋꿋이 맞습니다. 왜 그래요? 5대를 맞으면 여러분 그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있다면 저희 집 얘기 아닙니다.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 어느 자식이 안타깝습니까? 둘째가 안타까워요? 첫째가 안타까워요? 첫째가 안타깝죠. 왜 그래요? 첫째에게 매를 때린 이유가 뭘까요? 이 아이가 잘못한 거에 대한 그 허물에 대한 값으로 매를 때린 게 아니잖아요. 너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맞아 그래서 때린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이 매를 통하여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아 다시 그 일을 하지 않기를 그 교훈을 위한 매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매를 맞고 툴툴 털고 내가 매값을 받았네. 잘못한 값을 받았네. 이러고 툴툴 털고 일어나는 자식만큼 안타까운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눈물 어린 회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긍휼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약속하신 근거. 그게 뭐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 앞에 우리가 주여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께 나아갑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는 거예요.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이켜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소? 물으니까 본문 12절에 요나의 반응이 나오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는데 나를 들어 어떻게 하라고요? 바다에 던지래요. 지금 요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태가. 내가 죄인이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나 때문에 일이니까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주시오. 내가 죄를 범했어.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오. 하고 말한 것입니까? 아니죠. 차라리 내가 죽겠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은 나를 불러 니느웨로 가란 말을 더 이상 안 하실 것이니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겠다. 요나는요 지금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느니 죽음을 택하겠다. 회개하느니 죽음을 택하겠다. 저는요 이런 상황이면 무서워서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랬을 텐데 요나는 믿음이 좋은 건지 자신의 믿음의 확신이 그만큼 단단한 건지 그렇게 견고한 거죠. 마음이.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께 지금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변론하리라. 나의 행동이 옳지 않소. 하나님께 말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하신다는 건데 이방인들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라니 그 하나님 말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의 태도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련하여 자신의 교만의 확신이 가득 차서 결국에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요, 요나서 4장에 가도요, 확실하게 드러나죠. 겸손히 엎드려 회개해야 살 텐데, 요나의 죄성이, 교만의 확신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한번 해보면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된박에 알지 않습니까? 물론 커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부모가 상황을 다 알아서 아이에게 너 왜 이랬어 이렇게 이치를 따져서 스스로 고백하게 하려고 애쓰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머리를 쓰죠. 잔머리를 써요.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또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죠. 결국 그러다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마음이 굳어져 뻗땡길 때가 있어요. 이게 신앙일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나 몰라요. 나 안 해요.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그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도 도전하시거나 우리 다른 사람의 믿음의 삶의 방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저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버티는 거죠. 하나님 못합니다. 그 죄성의 완악함이 뿌리가 나를 죽을지언정 못하겠어요. 여기까지 미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으로 자기의 이유와 논리로 결국 하나님께 대등한 자로 서며 하나님 앞에 거짓말장이요 고소자로 더욱더 굳게 끝까지 나아가면 완전히 마귀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고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를 끊임없이 행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불순종을 했을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요. 말할 수 없는 큰 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벽이 얼마나 컸는지 신약시대 사도행전에 보면 10장에 보면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주께서 명하신 다음에도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교회는요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늘에서 먹지 못할 짐승들을 바구니 이렇게 보자기에 담아서 이렇게 내려오 줬어요. 3번이나 잡아먹으라 그러시죠. 사도행전 10장 13절을 보세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더럽고 속된 것은요 제가 취할 것이 못 됩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먹으라 그랬잖아요. 일어나 먹으라.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에 가서 세례를 주잖아요. 자, 그런데요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돌아왔는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퍼진 거예요. 유대인들 교회에 퍼진 거죠.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있고 그에게 세례를 줄 수 있어?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세히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야 이방인들에게도 회개가 있구나 깨달은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요 만물의 창조주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와 뜻은요 우리 피조물이 다 헤아리지 못한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아니라 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요 이건 아닌데 부당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작정과 그의 행하시는 모든 일이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거예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불러내시는 겁니다. 요나가 오죽했겠어요?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불순종은 죄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열이면 열 다 그렇겠지 싶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훈에 어긋나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 거죠. 신자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분의 판단이 반드시 옳고 선하신다는 것을요, 믿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보이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지죠. 다음 장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요나의 의도와는요, 전혀 상관없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배가에 탄 이방인들이요, 다 구원을 얻습니다. 사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기로 거부했던 요나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거부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절묘하게 요나로 하여금 구원의 섭리가 그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허물 가운데서도 그의 은총과 긍휼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고 깨달아 하나님을, 복음을,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교훈들을 다 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악한 우리의 불순종도,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의 어려움도, 우리가 가진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셔서 결국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되 나만이 아니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섭리 가운데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도 이 섭리가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의 그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의 발자취 속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로, 구원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함과 우리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연약한 심령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